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소식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보는 대로 그 문제는 한 경찰관이 흑인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흑인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사망한 사건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다소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당한 시위와 더불어서 약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강대강의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교민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체류탄도 동원되고 또 헬기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태가 자칫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이런 위태로운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삶의 기반들의 총체적인 흔들림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불법과 악행과 불의와 부조리와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회의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점은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많은 부조리들이 가득하게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이죠. 폐역과 광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만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외부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또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면적이고 사회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든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될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한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고난의 연속, 불의의, 부조리의, 악행에 반복되는 그 모든 것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씨름하다, 이런 의미의 이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다른 여느 선지자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짧은 3장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 앞에서 담대하게
혹은 좀 당돌하게 질문하고 항변하고 따져 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세상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 이러한 항변, 이러한 마음에 일어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항변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답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3장에서는 마침내 그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40장이 넘는 욥기서의 맥락과 이 하박국서의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40장이 넘는 이 욥기서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욥기서라고 한다면 하박국서는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3장에 그러한 맥락,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녹여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박국이 1장에서 드리는 이 질문을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계속 당하거나 연속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역시 마음속에서 어쩌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싶은 그러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왜, 어찌하여라는 질문과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고 솔직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선지자가 받는 이 묵시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돌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이 잘못된 태도다 혹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라고 질문하는 것과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선지자의 이 질문을 통해서 허용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권위 있는 힘으로 눌러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당신의 완벽한 설득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설복시키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할 말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더 오히려 분명하게 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사소통의 방식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설복시키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과 항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신의 태도의 결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마음의 솔직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데, 다만 2장에서 하박국은 그 질문이 어느 곳에서 어떤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바로 하박국이 끌어안고 있는 고난과 불의와 문제들과 어떻게 씨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1절 말씀에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용납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 항변과 그 질문과 부르짖음을 어디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루에 서서. 바로 그것을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 태도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에 대해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지금은 왜 아무 말씀조차 아니하시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드림을 어디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루 위에 서서 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외침이라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침묵하니까 너희도 침묵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부르짖고 더 외치고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는 시간 속에 침묵하시는 것은 그 하실 말씀이 없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있는 그 모든 마음, 모든 감정, 모든 질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오히려 무언으로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성루에 올라서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 서로가 서로 자기 할 말만 계속 크게 떠든다면 그것이 올바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온전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말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배려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묻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제 성루에 올라서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답을 기다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2절 말씀에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했고 하나님의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답이었습니다. 또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2절에 무엇입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던 그 계획을 마침내 이 기도의 끝자리에서,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고요 속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쳐 묻고 따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 이 묵시는,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이것을 기록하되, 판에 기록하되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져야 하냐면 달려가는 사람들도,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혼동하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어에 담겨진 조금 더 함축된 의미, 뉘앙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 기도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 사람은 멈춰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본문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즉,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변하고 묻고 질문하면서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기도의 끝에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기쁨의 소식, 소망을 그 하나님의 비전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끝자락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위축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고 오그라붙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펴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뛰어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기쁨을 외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의 끝자리에 성루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의 고요 속에 기도의 소리를 낸 사람은 그 기도의 끝에서 그 성루에 올라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뛰쳐나가 외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하박국이 본 영광스러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거대한 바닷물길이 해류가 같이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바로 그 기도의 끝자리에서 항변하는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자신도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루에 올라선 하박국에게 보여진 기쁨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2장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성전에 올라서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장래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 속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는 것과 지금도 계시다는 것과 앞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그때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엎드려서 화답할 것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고요하심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고 한결같으심을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당신의 한결같으심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 속에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한결같은 우리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당신을 향해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낼 수 있는 도구,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믿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시대에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행위와 공로의 저 반대편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더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 믿을만함, 성실함, 한결같음, 충성됨, 이런 의미들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그 장군들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려오는 순간은 전쟁에 패하고 두 손이 들려있는 순간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두 팔을 받쳐 들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었지만 마침내 견뎌내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에무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버텨내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로 뒷받침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우리 생각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런 기분 좋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도, 하나님의 성내에 올라가서 항변하는 기도를 통해서 버텨내는 바로 그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끝을 알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시는 강력한 도전을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성으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든 항변이든 질문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기도의 성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도에서 나와야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망이 될 것이고 불평이 될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하는 행위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버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 기도로 믿음을 버텨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스러운 비전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고요 속에 성도에 올라 한결같이 성실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